우리가 살면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세 가지를 고민한다고 그럽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중요한 존재인가? 삶에 있어서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신앙 없이 살면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나의 인생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사위를 던지면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 몇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면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인간도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에서는 인간의 존재를 우연의 산물로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연히 발생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우연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가치도 의미 부여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원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 인간은 누구인지,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밤늦게 공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사색에 잠겨 있습니다. 자정을 지나 그것을 지나던 경관이 수상하게 여겨서 묻는 것이죠. 당신은 누구요? 대체 뭐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자꾸 물으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바로 그것을 알고 싶소. 나는 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세계적인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철학자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철학을 하고 과학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인간의 존재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진흙 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각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동기가 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지 않았다면 그냥 갈릴리에서 평범한 어부로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 순종했을 때에 이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물고기만 잡고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 누가복음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명칭을 게네사렛이라고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어떤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엄청난 군중이 몰려들어 떠밀릴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배에 오르시는데 시몬의 배를 타세요. 호숫가에는 두 척의 배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 왜 예수님께서 유독 이 배를 타셨을까요?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시몬의 배에 올라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보니까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싣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잡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밤을 새워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부들의 삶이 이게 전부 아니에요? 하루 나가서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정말 허무하고 허탄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 그 어부들의 삶을 조명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필리핀 이 어부들이 참치를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참치가 어종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게 원래 참치잡이를 나가면은 기계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워낙 가난하니까 기계가 없어요. 그들의 전통적인 방식은 뭐냐면 그냥 낚싯줄을 의지해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죠. 그 큰 고기 참치가 걸렸는데 낚싯줄만 가지고 끌어올리면 얼마나 몸에 상처가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난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낡고 또 허름하기 때문에 그 작고 낡은 배를 타고 이 참치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먼 바다까지 나가야 돼요. 근데 제대로 이들이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장소도 변변치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가정들 속에 나가서 참치를 잡는데 한 마리라도 잡으면 다행인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니, 고기를 잡아야 그래야 가족들에게 먹을 것도 갖다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마음같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밤새 먼 바다에 나가서 수고를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것은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허탈할까,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해밍웨이 소설 가운데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주인공 어부 산티아고가 나오는데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산티아고는 아주 가난하고 늙었지만 쿠바의 유능한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하면 어부들 사이에 전설처럼 들려오는 그 청새치를 잡는 일이었어요. 이 산티아고가 84일 동안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가 어느 날 망망대해에 나가서 이 청새치를 사투를 벌이면서 그거를 잡게 됩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어요. 84일 동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그것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 청새치를 배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결국은 상어떼가 공격을 해가지고 돌아왔을 때는 이 청새치가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라는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아무리 수고를 했는데도 남겨진 것이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할까. 시편 127편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뭔가라도 이익을 얻고 돈을 벌면 괜찮겠는데 이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도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주님이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옆에서 그물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들으려고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죠.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어부들은 밤새 지쳐가지고 정말 고단하고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찾아오실까요? 실패와 허탈의 밤을 보낸 자들을 찾아오신다. 자, 우리가 언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나는 너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심심해서 교회 나온 분 혹시 계십니까? 가끔 그런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근데 모태신앙을 제외하고는요, 교회 나오려면 뭔가 인생의 허물을 느끼거나 큰 문제 속에 있을 때에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불교를 정말 독실하게 믿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병원의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장담을 못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분이 불교를 열심히 믿었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꼭 예수님 믿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요청을 해서 제가 그 가정을 찾아갔는데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병원에서 뭐 도무지 살지도 모른다고 했던 이분이 건강하게 기적같이 살아나셔가지고 지금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시는데 두 분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서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열심히 살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때, 내가 내 인생에서 기대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때에 그때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채워져 있을 때는요, 주님을 잘 찾지를 않아요. 그런데 잃어버렸을 때,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업이나 직장,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것이 많고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에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한 청년이 길에서 전도하던 권사님을 만나서 왔는데 자기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 듣고 왔다는 거예요. 20대 청년이 길에서 전도하는 권사님의 말을 듣고 온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건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삶에 대한 고민도 많고 자신이 방황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내 인생을 좀 잘 살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베드로도 피곤하긴 하지만 주님이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자기도 자연스럽게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만약에 다른 배에 타셨다고 그러면 이 베드로는 말씀 들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찾아오셔서 비록 그물을 싣고 지금 정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뭐라고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자, 우리 같으면 지금 한두 번 이 어장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밤새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다시 가서 지금 그물을 정리하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는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은 갈릴리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이 베드로에게는 설득력이 별로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침이 되면 밝아지기 때문에 고기들이 사람들의 그림자를 보고 다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잡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밤을 새워 작업을 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얼마나 고기가 많았겠어요. 그 당시엔 더 지금보다 공해도 없을 것 같고 그냥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잡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지금도 성주 여행 가잖아요. 그러면 꼭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면은 식당에 가서 무엇을 먹는가 하면 베드로 고기를 먹어요. 아마 생긴 게 베드로처럼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이 고기가 아주 투박하게 생겼어요. 근데 맛도 그렇게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워낙 그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거기에 여행 간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점심 때 그것을 먹거든요. 그만큼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2000년 전에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죠.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 고생을 했지만 그런데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베드로가 그물을 정리하고 하던 중에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심경에 그 마음속에 막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미 날이 밝았으면 고기 잡기가 더 힘든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 가운데 말콤 페닉 선교사라고 있는데, 이분은 원산 번역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했대요. 무 한 개씩 가지고 밭에 가서 거꾸로 심고 오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마 외국인 선교사니까 말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전부 다 똑바로 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전치규라는 이 한 사람만이 선교사의 말대로 무를 거꾸로 심고 왔대요. 그래서 이 페닉 선교사는 그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성경을 번역하는 동역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요,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근데 요단강 물이 그 당시에 그 철에는 가장 물이 차고 넘치고 뚝에 넘칠 정도의 많은 물이 흘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근데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제사장들이 발을 밟았을 때 갈라진다. 그러니까 홍해처럼 밤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밤새도록 물이 갈라진 것이 아니고요, 흐르고 있지만 밟았을 때 갈라진다.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발을 집어넣으면 빠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요단강도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이에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가 잡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바다에는 전문가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여전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에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자,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우리 같으면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 저쪽에도 한번 던져볼까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주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한 사람이 아니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야말로 허물과 죄로 가득 차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지식도 경험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지식이 아니에요. 자, 왜 어부들이 한밤중에 고기를 잡을까요? 밝을 때보다 어두울 때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어부들이
이 고기 잡는데 얼마나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을까요? 근데 아침이 되어서 깊은 데로 던지려는 것은 그들의 경험상 볼 때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같아요. 물고기가 다 가버렸어요. 던지기만 하면 물고기는 누가 보내신다? 누가 보내신다? 하나님이 보내신다.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 무엇도 맺게 된다? 열매도 맺게 되어진다. 요즘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듣습니까? 이것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에서 하는 말인 것이죠. 물론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도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말을 참 못해요. 내성적이에요. 말씀도 잘 모르고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하나님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올라가요.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죠? 이거를 누르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무거운 엘리베이터도 올라가게 하시고 내려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물을 던지는 거 누가 던져야 돼요? 우리가 던져야 돼요. 사람을 만나고 접촉하고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의 몫이죠. 그 위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이 사람이 초청에 응하게 되어지는지, 이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내가 심어야죠. 내가 물을 주어야죠. 그리고 나머지 결과는 누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내 지식으로는 맞지 않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내 지식일 뿐이에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영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이 시골로 내려가지고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분의 마음 열어주세요. 근데 그 말하는 중에 이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부모님들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 자체를 전하지 않으면 이분의 마음이 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전혀 기대도 못했어요.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윈 형제라고 나옵니다. 중국의 전도자예요. 그래서 중국의 그 삼자교회 가입을 거부한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면서 30회나 토굴 감옥 속에 들어가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분이 지속적으로 전도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전도자들이 양성이 되는데, 그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데요, 심지어는 74일을 금식하는데 살아남아요. 그럼 사람이 74일을 금식하고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아내가 보는데 남편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리고 1997년 9월에 중국 전도의 소명을 마쳤다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독일로 탈출시키거든요. 그때 감옥에서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의 그림하고 너무 비슷해요. 간수들이 이 사람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그 극심한 박해 감옥 속에서도 마치 베드로를 깨워서 바깥으로 나가게 하신 것처럼 이런 놀라운 기적, 현대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윈 형제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베드로도 갈릴리 어부로만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로 쓰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고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취하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물고기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네, 물고기도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이 더 귀하다. 자, 마태복음 16장 26절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이 전도는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왜?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귀한 사역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상명령이에요. 온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명령은 없어요. 자, 베드로는 그냥 갈릴리 어부로 평범하게 물고기만 잡으며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산 거예요? 그저 자기 입에 불칠하고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만을 위해서 살고 자신만을 위한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루에 수천 명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전도로 쓰임받는 분들을 보세요.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세상에 있는 직업도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하고 자기의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이렇게 풀타임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굴러버 프리스킬라 보십시오. 장막 깁는 일을 했죠.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밤에는 천막을 만들고 낮에는 바울과 함께 선교를 했어요. 누가를 보십시오. 의사잖아요. 바울의 주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바울이 갇혀 있을 때도 떠나지 않고 함께 했던 동역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전도를 위해서 소명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래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다 전문적인 목회자나 선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신약을 보세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를 삼으셨을까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물을 던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진짜 어부처럼 삽니까? 우리는 낚시꾼이 되면 안 돼요. 낚시꾼은 취미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고기 잡으러 갈 때 하는 거예요. 어부는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도 바다에 나갈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거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게 어부예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낚시꾼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어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배에 물고기만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 나를 위해서 물고기만 채우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어선이나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구조선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선교사로 가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스행 배를 타고 그냥 선글라스 끼고 마치 관광객처럼 놀러 다니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복음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가 물고기만 잡는 일을 했다면 그의 인생은 갈릴리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냥 평범하게 무명의 사람으로 그냥 고기를 잡고 많이 잡으면 기뻐하고 별로 잡지 못하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한숨 쉬고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사람들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왜 신강교회가 여기 있습니까? 이 지역을 살리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로서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사람 낚는 어부를 통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어디에? 우리 신강교회에 있어요. 신강교회는요, 광명만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광명 이야기하면 금천구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서울과 광명을 책임지는 사람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만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물을 던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저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과도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베드로처럼 고기 많이 잡으면 기분 좋고 고기 못 잡으면 그것 때문에 한숨 쉬는 삶을 우리들도 어쩌면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을까? 내가 풀타임으로 목회자나 선교사처럼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물을 던짐으로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 신강교회에 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 가정을 잘 책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여기서 하안동에서 철산동에서 이 광명에서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 삼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비록 내가 하는 일들이 길에서 청소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부족한 무명의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열정을 품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또 나라의 일들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주님의 나를 향한 이 목적과 뜻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제는 물고기만 채우는 인생이 되지 말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어떤 생명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던지십시오.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던질 때에 열매 맺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초청에 응하게 하시고 변화시켜주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